앞뒤좌우로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 전심 사명 전력 신앙 성숙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 전심 사명 전력 신앙 성숙하겠습니다. 네, 2025년도 표인데요. 여러분들 사랑 전심 사명 전력 신앙 성숙할 수 있는 2025년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에스더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왕이 어리석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에스더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 사진 한번 띄워주시고요. 여러분들 이 사진 인터넷에서 많이 본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분은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독일의 루터교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은 안타깝게도 이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에 가담했다라는 이유로 체포되고 교수형에 처해진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님이신데요. 근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이유는 지금도 이분이 쓴 글, 이분이 쓴 책 이런 것들이 지금도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많이 읽혀지고 있고 노래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우리가 참 많이 부르는 그런 복음송인데요. 이분이 옥에 갇히고 난 뒤에 이분이 이제 책을 한 권 썼는데 어리석음에 대하여라는 책입니다. 어리석음에 대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나치 치하에서 멀쩡히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나치 유대인들을 학살했잖아요. 이 독일인들이. 그런데 그런 어떤 엄청난 일들을 벌이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도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거나 가담하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왜 이렇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이 감금된 수용소에서 이렇게 이제 깊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을 하나 내는데 그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딱 정의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는데요. 어리석음은 악보다 더 위험한 적이다. 어리석은 것이 악한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라 저항할 수도 있고 필요할 때는 힘으로 미리 막을 수도 있다. 그런데 어리석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 저항도 강제력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어리석인 것은 악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파급력이 있다.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왜냐하면 악한 것은 눈에 보이니까 미리 딱 방비를 하고 준비를 하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데 이 어리석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리 뭔가 준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그저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면 우리가 그냥 조금 이렇게 좀 사리 분별 잘 못하고 소위 바보같이 좀 이렇게 이런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나 탈무드 같은 데 보면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굉장한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음.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어를 쓰잖아요. 히브리어에는 8가지의 어리석음이 존재합니다. 8개의 어리석음. 첫 번째는 뭐냐? 패티라고 하는 것인데요. 패티. 이 패티,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 같은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다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이 패티라는 어리석음은 뭐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패티, 어리석다. 두 번째는 크실이라고 하는 어리석음인데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켜서 크실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세 번째는 에윌이라고 하는 어리석음인데 이 어리석음은 뭐냐? 고집이 세고 완고한 사람,
막 고집이 세고 자신의 똥꼬집이라고 하죠. 우리 한국말로 똥꼬집. 똥꼬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 유대인들은 에윌,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네 번째는 사칼이라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 고치지 않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로 바르라고 하는 어리석음인데 이건 아주 거친 행동을 하는 사람. 말도 거칠게 하고 행동도 거칠게 하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섯 번째는 나할이라고 하는 어리석음인데 이건 사악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악한 사람. 그리고 일곱 번째 홀렐이라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는데 이성을 잃은 광인이나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또 이제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 여덟 번째 레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기 주장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어리석은 수다쟁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건데 자기 주장을 막 이렇게 남의 말 잘 안 듣고 막 자기 주장을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도 어리석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다 그냥 어리석음인데 그런데 성경의 이 유대인들은 이 어리석음을 8사람의 이 단계로 분류를 해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해놓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에스더서 이제 두 번째를 시간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에스더 1장부터 등장하는 왕이 있죠. 아하수헤로라는 왕입니다.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이 더 익숙합니다. 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오늘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라는 왕인데요. 여러분 이 세계사를 보면 이 크세르크세스는 성격이 굉장히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왕으로 세계 역사는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영토를 엄청나게 넓힌 왕이었기 때문에 정복의 왕, 그러니까 영토를 확장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아하수에를 역사적으로는 성공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왕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굉장히 어리석은 왕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요. 성경은 그렇다면 왜 이 아하수에로 왕을 어리석은 왕으로 묘사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왕이 왜 이토록 어리석은가? 라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보면 지금 이 왕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아하수에로 왕이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였죠. 왕이 술이 취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왕비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왕비를 이 잔치 자리에 오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왕비가 이 왕의 말을 거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이 자신의 명령을 거부한 일로 크게 분노하죠. 이것이 12절, 12절에 나옵니다. 12절을 보면 왕이 얼마나 이 분노했든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했다. 우리나라 말로 속에 천불이 났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왕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왕후에게 화가 크게 났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실 이 왕후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입니다. 술에 취해서 왕후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절차와 법도를 무시하고 왕후를 술자리에 부른 이 왕의 잘못이죠. 그 당시에 관례적으로 법도는 함부로 남자들의 잔치에 여자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술이 취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법도와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왕비를 부르려 했던 것이죠. 결국에는 이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 사달이 난 겁니다. 지금 이 일이 난 겁니다.
자신이 문제인데 지금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왕비 탓을 하고 있는 왕비 탓.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찰이 안 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 보기 전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라. 너 자신을 먼저 성찰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이런 말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냐?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남 탓하는 겁니다. 남 탓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막 누구 때문에 남 탓하는 거 여기에 빠지게 되면 굉장히 어리석어집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보지 못하면 우매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요, 물론 뭐 상대방이 잘못한 것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차치하고서라도 나는 어떤가를 봐야죠. 나를. 성경은 끊임없이 남을 탓하기 전에 나를 먼저 살피라. 이것이 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꾸 나를 봐야 됩니다. 나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나를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꾸 비춰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리석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 말씀을 듣고 뭐 신앙생활을 자꾸 남을 탓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굉장히 어리석어진다는 거예요. 우매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왕이 어리석은 이유가 있는데요, 두 번째 뭐냐? 듣고 싶은 말만 듣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왕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이 왕이 지금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이 어리석어지는데요, 여러분 13절과 14절을 보면 분명히 13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이 현명한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 7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관료를 열고 그 사람의 이름들이 쭉 나오죠. 발음하기도 힘든 어려운 7명의 사람의 이름이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분명히 이 문제를 놓고 왕이 7명의 사람들에게 현명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뭐냐? 왕이 한 사람의 말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무무간이라는 사람인데요, 오늘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했다 이렇게 하죠. 왕이 사람들 쭉 세워놓고 여러 가지 말들을 들었는데요, 이 말들을 다 종합해서 현명하게 선택을 한 것이 아니고 이 무무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말만 일방적으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무무간이라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현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16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이 왕후 와스디의 행동은 단순한 잘못이 아니고 이것은 왕과 왕실을 모독한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라고 이 사건을 굉장히 확대 해석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에로의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지금 사건을 굉장히 확대 해석하죠. 확대 해석합니다. 심지어 이 소문이 퍼지면 다른 여자들도 남편을 무시할 겁니다. 막 이렇게
좀 이상한 말을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그러면서 대책을 내놓는데 왕후를 폐위하고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법률을 제정하고 이렇게 하면 모든 여인들이 자기 남편을 존경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방법을 제시합니다. 20절에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무무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들을 보면 이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뭔가 좀 오버하죠. 왕후의 작은 어떤 이 왕의 실수를 이 사람이 똑바른 사람이라면 왕에게 그 어떤 조언을 해야 되죠. 올바른 조언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왕이 듣기 좋은 소리, 듣고 싶은 소리만 지금 이 무무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리석은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자신이 듣고 싶은 말,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그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듣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잘 들어야 되는데 공정하게 들어야 됩니다. 공정하게. 한 사람의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이 사람의 말도 들었으면 이 사람의 말도 듣고 그러면서 아주 현명하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죠. 봐야 되죠. 여러분, 듣고 싶은 말, 귀에 달콤한 말만 들으면 사람은 어리석어집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이것을 가리켜서 확증편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른 말로는 불행한 고집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행한 고집. 그러니까 확증편향이란 뭐냐? 사람 마음에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미 딱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떠한 말을 해도 안 들립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확증편향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분들 있죠. 성경을 읽다가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으면 크게 아멘이 나와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조금 마음이 불편해. 별로 이거는 동의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확증편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더 큰 문제는 모든 인간에게는 다 확증편향의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확증편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이 불행한 고집, 확증편향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내가 들어야 될 말씀, 내가 반드시 듣고 고쳐야 될 말씀이 성경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불행한 고집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성경 말씀을 보면 뼈 아프고 좀 이렇게 보기 싫고 외면하고 싶은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죠. 너무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가 잘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보다 내 생각보다 훨씬 높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는 그런 달콤한 말보다 우리의 길보다 높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찬송가 중에 곡을 가장 많이 쓰신 분이 있는데요,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입니다. 들어보셨죠? 사진, 인터넷 보면 사진이 있는데요, 이분이 찬송가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너무 많은데요, 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오 놀라운 구세주. 이분이 쓴 그 찬송가는 매주일마다 불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주일 한국교회에서 매주일마다. 근데 이분이 여러분 선글라스를 썼잖아요. 이분이 태어나고 8주 만에 시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 그런데 이분이 지금 돌아가신 지가 10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세월이 흘러도 이분이 지은 찬송가는 이 한국교회와 이 세계교회 가운데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를 꼽으라면 이 크로스비가 만든 찬송가일 겁니다. 그러면 이토록 이분이 노래가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비결이 뭘까? 그것은 이분이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책에서 간증집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인데, 나는 세상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반대로 나 자신을 깊이 볼 수 있었고, 나는 사람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토록 주옥 같은 찬송가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자신은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볼 수도 없었고 사람을 볼 수도 없었고, 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주옥 같은 곡들을 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허물을 잘 보입니다. 남의 허물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는 잘 안 보이잖아요. 내 친구가 하는 칭찬의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이런 말 듣고 싶어 하죠. 근데 반대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들립니다. 어떻게 보면 좀 듣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뼈를 찌르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좀 좋은 말 듣고 싶고 나한테 칭찬하는 말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특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남보다 나를 자꾸 봐야 됩니다. 나를. 다른 사람의 모습보다는 내 모습을 자꾸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가? 나 하나님 앞에 지금 신앙생활 똑바로 잘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나를 바라봐야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나에게 좋은 말, 나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의 말만 자꾸 듣다 보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집불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날마다 나를 성찰하시고 나를 깊이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